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시편의 절반에 가까운 저자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절에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찬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을 진리로, 성경 말씀의 진리로 결론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를 배웁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를 배울 때 우리 안에 솔직하게 무엇을 배우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또 거기서 좀 더 내밀한 곳에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또 정말 성경적인 목회를 배운다고 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야망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베드로 사도, 또 사도 바울, 이분들은 선배 목사님, 목회자들이 없었습니다. 또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신학교나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목회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로부터 목회를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중국 대륙을 장악했을 때 교회들은 완전히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났고 신학교는 다 문을 닫았고 또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들조차도 다 없어지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전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교회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몇 배로 부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국 공산당 정부 치하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오히려 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쫓겨났고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교회로 모였고 그들은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도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이 정말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진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시던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때 그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행해 보이든가요? 아니면 행복해 보이든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야, 저런 믿음을 결단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고생길로 들어가는 그분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하는 분, 은근히 힘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분들은 짠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솔직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한국에 살면 고생 안 합니까? 한국에서 살면 고생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고생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문제는 고생하냐 고생 안 하느냐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고생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서신 분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고,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했고,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연구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어떤 명예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고생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생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고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수고했다, 너 진짜 잘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남들은 가지 않는 자리고 남들은 다 피하는 자리이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해외로 가든 한국에 살든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살게 한 선교사다. 여러분, 그러면 달라집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해외로 가든 한국에서 살든 나는 선교사다, 이 마음이 내 안에 분명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귀합니다. 저는 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몇 차례 다녀오면서 뭐 제가 갔던 단기 선교는 그냥 선교지 현장 방문하고 오는 그 정도의 단기 선교는 아니었고요. 그냥 생존 언어를 배우고 그곳 현지 선교사님들의 어떤 지침을 따라서 그냥 1박 2일, 2박 3일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냥 딱 왔다 갔다 경비, 그것도 그리고 밥 몇 끼, 한두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생존 언어라고 배워봤지만 그 언어 가지고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절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저절로 주여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 한국 땅에서는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너무 선명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한국에서는 인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교지에서는 더 강하고 한국에서는 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명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외 선교를 나가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믿음이 생겨버려요. 하나님만 주구장창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죠. 혹시 주변에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하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이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인데 그런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만족 정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왕이 되어서조차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성을 두고 도망가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3분의 1은 도망자 신세였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3분의 1은 다윗이 60년을 살았다면 한 20년은 쫓겨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전쟁의 연수를 치면 다윗의 인생의 절반 이상은 전쟁터에서 살았을 겁니다.
쫓기거나 전쟁터에서 살거나. 그랬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데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큰 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의지할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요, 솔직하게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그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드시고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 해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집에 왕진 온 한의사가 먹고 싶은 거 편안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세, 지금은 69세입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지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납니다. 마음의 염려와 묶임에서도 풀어집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무거운 짐도 다 벗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 이틀이, 한 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